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많은 혜택과 유익을 누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내비게이션의 발달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은 먼 길을 가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사람들이 먼 길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도나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원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간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라는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며 인생이 무엇이며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전설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았는데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설을 통하여서 조금도 인생에 대하여서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호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 꼭대기쯤에 맛있게 보이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탱글탱글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밑에 있는 여우들은 그것을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있는 열매를 먹기로 원하였어요.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여우가 올라가서 그 포도나무에 달린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우는 너무나 놀랐어요. 맛있어 놀란 것이 아니라 보기는 탐스럽게 생겼지만 너무 쉬어가지고 포도를 먹기가 힘든 포도였어요. 그 순간 여우는 밑에 여우들이 맛이 어떠냐 말할 때에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맛있다. 왜 거짓말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여서 올라가가지고 따먹었는데 그 포도를 맛다하며 밑에 있는 여우들이 뭐 하려고 그걸 올라가서 고생했느냐 하면서 놀릴까 싶어서 이 여우는 밑에 있는 여우들에게 아, 맛있다 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만 꼭대기에서 여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또 다른 여우가 또 힘차게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지만 그 순간 이 여우는 마음속에 생각해 죽었는 여우를 보면서 이 나쁜 놈아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맛없는 포도를 왜 맛있다고 했어?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였지만 밑에 있는 여우들을 향하여서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맛있다. 왜 그랬을까요? 밑에 있는 여우들이 뭐 하려고 그 고생하며 올려가 따먹었느냐 그런 말 할까 싶어서 또 거짓말로 아, 맛있다 라고 말하고 그 여우 또한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큰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 많은 재산들을 가졌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고 또 많은 여자들도 두었습니다. 솔로몬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였지만 솔로몬은 여우들처럼 아, 맛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헤아려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허무하다. 라고 정직하게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먹고 마시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은 단지 인생이 허무하다, 바람에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을 경험했는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하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솔로몬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1장에 보시면 이미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고 18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말하면 번뇌와 근심이 많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무엇을 말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과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어둠보다 훨씬 낫다. 지혜자는 눈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성공합니다. 14절 말하는 것처럼 눈이 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앞을 밟으며 잘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갑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뭔가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그렇게 공부하죠. 여러분. 시험을 준비할 때 선생님 보십시오. 여러분. 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시작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에 시험을 준비하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재택하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재택에 뛰어난 사람들은요 얼마나 돈을 버는 눈이 밝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일찍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파이어족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하려고 하는 것을 따라하다가 결국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유익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지혜의 유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 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6절에서요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가 다 똑같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일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사실 지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 그 부귀 영화는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경영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금과 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솔로몬은 지혜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똑같다. 모두 다 같은 일을 당한다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똑같을까요?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지혜의 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다 잊어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자들 보십시오. 수많은 지혜자들 보십시오. 성공자들을 보십시오. 왕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기억합니까? 지금도 베스트셀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써지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책들을 통하여서 작가들은 많은 돈을 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수들이 나와서 정말 한때에 인기를 얻고 수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영화도 보십시오. 영화 인기를 끌면 그 시리즈물이 1탄, 2탄, 3탄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가, 중학교 때 봤던 시리즈가 인디아나 존스예요. 그 인디아나 존스 헬슨 포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번 시리즈가 마지막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영화도 지금 친구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책이고 영화고 노래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옛날이요 라고 대놓고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린 바 된다라고 솔로몬이 지혜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으로다. 이것은 수사운동문인데 다시 좀 쉽게 번역하면 어떻게 지혜로운 자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들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또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피하지 않고 한결같이 모두 다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죽음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의 기록은 다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 가보시면 아담의 후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계속해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기록하면서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은 죽는다 라는 것이 다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려고 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모두 다 죽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 모두가 다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무엇을 말합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나는 살기 싫다 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사람들께서 다 사라지고 또 모두 다 죽는 걸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이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생인을 저주합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지혜자의 허물을 보면서 솔로몬은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진 지혜의 허무함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서 솔로몬은 수고, 일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온 수고는 일,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아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솔로몬 2장에서 무려 8번에 걸쳐서 이 아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큰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사업을 하였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직접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는 수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을 건축하였고 큰 연못을 지었고 또 많은 짐승들을 기르고 키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일이었어요. 솔로몬은 단지 노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라를 경영하였고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관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수고와 노동을 하였던 사람인데 솔로몬은 자신이 한 수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이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무슨 말합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수고한 것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자기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남한테 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미워한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모든 것 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식을 차지하겠지만 또 자식들 손에서 또 다른 사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내가 수고한 모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미워한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남 주는 건 좋은데 그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혹시라도 우매한 자가 되어지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려대로 솔로몬은요 자신이 누린 그 모든 영광을 아들들에서 다 잃어버리고 납니다. 열왕기상 11절 말씀 가보시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 아들이 즉위하지요. 르호보암 즉위한 후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찾아옵니다. 왕이여 왕이여, 당신의 부친은 우리를 심한 고역과 또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우리에게 큰 먹이를 지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솔로몬은 3일 후에 오너라
내가 너에게 답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노인들, 연세가 지긋한 이 나라의 원로들과 상의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이 만약에 백성을 섬기고 백성에게 친절한 말로 좋은 말로 그들이 대답한다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자란 젊은 아이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부친보다 더 험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더 멍에를 진다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백성이 당신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배척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해버립니다.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아버지가 먹인 멍이보다 더 큰 멍이 줄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돌아가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렇게 다니고 맙니다. 어리석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통합 이스라엘을 중에 무려 90% 가까운 땅을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나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로다.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체가 다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날 이 땅에서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 MZ세대들이요,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을 금방 그만두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창업을 하죠. 창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면서 창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업이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청년 기업들이 있는데 금방 다 사라지고 문을 닫고 말아요. 참 창업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자영업을 하지만 그 자영업이 쉽습니까? 요즘 얼마나 자영업이 폐업한지 모릅니다. 그 자금의 회전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대출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약관 대출 통해서 그 빚을 또 받기도 하고 카드로 돌려받기도 하는 거죠. 자영업 처음 할 때 누가 그렇게 되기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돈 벌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노력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숨을 쉬면서 마지못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만만합니까? 직장사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 사역할 때에 우리나라 내노라는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는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하시고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이제 신방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남편 대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나라의 그 3대 회계법인에 다니시는데 그분이 전무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아침 5시,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다가 지친 몸을 끌고 그렇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회사 급한 일이 생기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부자리에 올라가고 또 회사가 주는 또 법인차까지 타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약해지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이미 정년되어지면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후배들이 올라오면 면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 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회사에 오름이 찾아오기만 하면 목이 잘려 나가는 것이 회사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근심한다 할지라도 다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한다. 이 모든 것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정말 때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잠이 오지 않아요. 회사를 경영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 이 빚을 다 메꿀까? 또 다른 후배들 올라오는데 내 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 때문에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솔로몬이 경험하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허무하게만 헛된 것으로만 오늘 이 장을 끝내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25절, 24절 앞에까지는 먹고 마시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로몬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24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말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좀 더 기쁘다, 그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썼으면 모순된 것 같습니다. 앞에 23절까지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했는데 24절이 갑자기 완전히 전환되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모순된 두 가지가 솔로몬은 두 가지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모순된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두 가지 모두 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다 기쁘게 한다 라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도 본즉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헛만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이 마시는 것, 자신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선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솔로몬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인생에서 허무하냐 허무하지 않느냐,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냐 행복한 것이냐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가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수고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누리는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헛된 것이며 다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전환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는 순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는 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가서 가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한해 농사를 지어서 소풀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큰 곡간을 지으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수고하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수고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고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인 줄 알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노력과 지혜를 말미암아 이런 것이고 모든 것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그는 즐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준비한,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수고로 인하여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운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죠. 이것은 카르페 디엠,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을 즐기자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낙관주의 삶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걸 가지고 보면서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마시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염세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것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빠졌습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운 것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온 것이라든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온 것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이 되었고 그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린다면 사람들은 결코 일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술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때문에 행복을 노력하다가 결국은 끝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자신의 인생들을 낭비하고 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내 수고와 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는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이 땅에 어떤 사람 모두가 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많은 경험한 순간 그는 허무하고 헛된 것을 경험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솔로몬 26절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쁨과 행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며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분이 깨달을 때에 진정 자신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기는 통하여서 그런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에 영원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수고하는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결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복음성가에 나오는 노래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수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이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